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처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기다리는 절기에서부터 오심과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나타나셔서 보이셨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절기를 기념합니다. 그 절기 이후에 대략적으로 6개월이 좀 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세한 영적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축복과 은혜와 그 풍성한 축복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역사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모인 자들에게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과 성령의 존재를 엄격하게 잘 분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무엇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성령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성령을 받는 것보다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한데, 성령이 임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와 분리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능력 있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금이 되고 내가 원하면 은이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면 휘둘러서 악한 적을 물리치는, 원수를 물리치는 방망이, 권세 있는 방망이가 되고, 그렇게 단순하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걸 분명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베다니에 머물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늘 매일매일 올라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때 유명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쫓는 일들을 하셨는데, 어느 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거기에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 무화과나무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힌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나무가 다 말라져 죽어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 싱싱하고 푸르르던 무화과나무가 어느 날 비쩍 마른 앙상한 나무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마음에 믿었다고 여기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서울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 성령 충만하던 그런 마음의 확신 같은 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기 믿음이 얼마나 확신 있는 뜨거운 믿음인가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딱 삼각산 그 중턱에 서서 삼각산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삼각산아, 서해 바다로 갈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삼각산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그러는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그 다음에 다시 며칠을 더 영적 힘을 길러야 되겠다, 믿음이 뭔가 결여가 있는 부분을 더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뭐 성령 충만하고 뭔가 이제는 의심의 구름이라는 게 이만큼도 있지 않을 상황이 딱 되었다고 느꼈을 때 또 삼각산 기도원 중턱에 서서 외칩니다. 이제는 이전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여지고 나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한 10배 정도 더 키워서 삼각산아, 서해안으로 갈지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몇 번을 반복했지만, 자기가 무장했다고 생각했지만 삼각산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낙심해서
그제는 이제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제 믿음에 배신할 수 있어요? 라고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삼각산을 서해안으로 던져서 뭐 하려고? 마태복음 21장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주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마른 것은,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것은 사람의 기대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것을 전제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풍성했던 무화과나무도 하루아침에 마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있는 산도 하루아침에 저쪽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어떤 충성심에 대한, 봉사한 열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삼각산을 바다에 빠뜨려서 여러분 뭐 하시게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뭐 하시게요? 방망이를 휘둘러서 금이 쏟아지게 하고 은이 쏟아지게 하면 뭐 하시려고요? 각자가 있는 바램과 그 바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 평범하고 보통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삶은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코오퍼레이트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지는 권세를 힘입어 덧입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기 성전이 여러분 달라졌잖아요. 저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고 공사 계획을 짜가지고 월요일부터 월화 이틀 동안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 철거하고 바닥을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목공작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는 음향이나 모든 거 다 끝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죠. 시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날 했던 게 잘 되지 않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잠이 안 와요. 절대 수면 부족인데 좀 잠을 자야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있고 이거 뭐 저거 물어보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디다 옮겨요, 이걸 어디다 치워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해서 금요일날 밤에 영상하는 분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음향이랑 해서 다 원상태로 이렇게 다 손을 다 뜯어놨으니까, 엉망됐으니까 다시 세팅을 한다고 해서 새벽 1시까지 음향을 다 세팅을 하고 그분 이제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그분을 다시 오라 그래서 한번 체크까지 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이 되니까 이거 저거 막 안 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날린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성가대 갑자기 좌석이 없어졌으니까 여기서 나올 때 동선부터 시작해서 미리미리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보기 시작하고 소리가 작아요 커요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까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찬양하는데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몸에서 힘이 나질 않아요. 사람이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 혼란스러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이들을 오늘 이상하게 오늘은 아이들이 또 넘어졌다고 했고 또 다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냥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에 대한 준비가 다 맞춰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흔들고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치는 50 언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고 여겨지만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훈련됐고 성숙할 뿐이지 다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보다 못한 상황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에게서 발견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보일 실망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제자들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그 시간 이후로 베드로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인 줄 우리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인간적으로 하는 능력과 모든 노력의 한계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 익숙했던 환경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없죠. 그때 우리를 도우실 분이 계시는데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그때 그분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분의 말씀과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기 시작하면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빛이 우리 인생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내가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수십 차례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쳤죠. 그 이전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이라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 너희를 도우실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허황된 것을 꿈꾸거나 나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심을 쉽게 품지 않을 겁니다. 만일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만약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그거 못하겠어요? 무화과 나무 마르는 건? 그건 일도 아니죠.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완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완성도를 높이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라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신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별것 가진 것도 없고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게 너무 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 사역에 여러분 몇 배 되는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감당합니다. 이 성전 카페트하고 지저분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옆에 있었던 팬코일 작동 안 하는 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잖아요. 여기 얼마나 지저분한 자국들이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안 보이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게 저희가 30년 한 거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을 생각하니까 이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러자니 빚을 얻어야 되는데 빚을 얻기는 싫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에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7, 80%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셔야 가능하다. 그걸 항상 하나님의 일로 맡겨놓습니다. 근데 진짜 온전한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면 50% 이상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제가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했잖아요.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선교적 여력 없어요. 그런데 선교 결산을 하면 항상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방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잖아요. 염려와 근심은 여전히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염려 근심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목숨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우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면서도 주님은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하실 수 있을 때 그때 그 시간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 것은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내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소유는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기에 어느 날 내 삶에 부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안에 허락된 내가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람 군대 왕이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으니까 번번이 공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맨날 패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지 능력이 있대요. 미리 아는 능력이 있어서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고립시키고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전쟁은 우리가 월등한 군사력으로 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가지고 이제는 공격해오면 죽게 생긴 거예요. 황급히 집에 들어가서 자기 스승인 엘리사를 깨워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람의 군대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사환이 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보아라, 다시 보아라.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향해서 진을 치고 우리를 호위하고 있지 않느냐. 동일한 공간에서 보는 사람들이 시각이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한 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속장님들이나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면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근심과 걱정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딴 세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것과 그분들이 보는 것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나는 오롯이 내가 그 문제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힘든 상황이라고만 여기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그 상황에 하나 덮쳐보니까 의외로 그게 별것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엘리사와 같은 마음, 엘리사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내 마음을 장악하셔요. 내 마음이 장악되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에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이 들뜰 수 있어요. 뭔가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고 뭔가 업적이 있으면 들뜰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항상 잘못하는 게 사울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도력으로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붕 떠있는 자기의 마음을 향해서 다윗이 냉철하고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야, 잠잠해. 너 지금 무엇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고민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임재의 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심되죠? 염려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세 있으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느끼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어보지 못했던 베드로의 과거 삶으로 돌아갈 거냐. 그 베드로의 주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아니면 오순절 성령 사건, 다락방 사건 이후에 과감해지고 용감해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또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살 거냐. 그 경계 안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눴던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only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다니엘이 군대 가서 훈련을 열심히 받는데 군대 가기 전에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목사가 보기에는 참 영적인 거예요. 군대 가는데 기분 좋게 갈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 제가 보았어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민기적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다리가 아직까지 아프다 그러고 얼굴에 피부에 막 범죄하니까 이렇게 군대는 가면 빠꾸할 거라고 막 그런 염려스러운 거 걱정하는 거, 엄마랑 둘이 막 어떻게 좀 피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모습이 저는 은근히 비춰졌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장악하시니까 저한테 훈련 잘 받고 있다고 주말에 카톡도 보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 결정과 선택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너희가 만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 말고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말고요.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분 말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